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최고의 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더 이상 탓하지 않도록 한다. 열왕기 하 11장. 어제는 참으로 특이한 문자와 간증의 글이 나에게 왔다. 프리즌 리바이블 사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담장 박 식구의 간증이었다. 조금 줄여서 올려본다. 선교사님 간증과 프리즌 리바이벌 팀과 관련된 저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의 묵상이 저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선교사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15년간 저를 키우셨어요. 선교사님도 모르는 숨겨진 딸이 접니다. 아래 글은 프리즌 리바이벌 방에다가 올리려고 작성한 간증문인데 선교사님 묵상 얘기가 있어서 보냅니다. 아래 글은 그분의 글입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발렌티어로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15년 전쯤 임은미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때 당시 목사님 묵상 카페에 가입하여 매일 목사님 묵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 모태의 신앙이었으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초신자였던 저는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늠이 안 되었는데 임은미 선교사님 묵상을 읽으며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함께 목격하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 모두에게 임은미 선교사님 묵상을 매일 보냈습니다. 누구 하나 얻어 걸리겠지. 그래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로는 저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되는 한 성경책, 신앙서적을 선물하고 교회로 이끌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 동참은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관계 전도를 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은 클릭 몇 번으로 복음을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다니 그래서 기쁘게 참여했고 1명으로 시작해서 4명으로 섬김을 늘렸습니다. 저는 이 4명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프리즌 팀에서 계속 발렌티어가 필요하다고 했고 제가 매일 묵상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발렌티어로 섬겨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매일 보내주는 묵상에 힘을 얻는다고 하여 당연히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친구들이 자원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에게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본인들은 도움받았으면 좀 흘려보내지. 서운하다. 나의 수고가 고맙기는 할까? 그런 서운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서운하여 이런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누구야. 너가 해. 내가 더 부어줄게. 이 마음에 들자. 오, 대박.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고? 그럼 내가 해야지. 너무 신난다. 그래서 바로 벨라님께 6명을 더 신청해서 총 10명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승진 때문에 보직 점수가 필요하니 보직으로 갈 수 있어서 승진 점수와 보직 수당으로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상 불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안식년 개념의 연구년을 보냈는데 이건 직장에서 너무 큰 혜택을 받은 것이고 이런 혜택을 1년간 받았기에 중요 보직 같은 곳을 보내지 않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가장 안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발령이 나는 날 새벽 예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오늘 발령 궁금하지 않니?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안 궁금해요. 어차피 안 좋은데 날 가능성이 너무 크고 어디 가든 저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 테니 괜찮아요.
누구누구야, 너 서프라이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뭐지? 주님 음성 맞나? 이렇게 가볍게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놀랍게도 집 근처 제가 원하는 부서, 제가 원하는 보직에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수고를 갚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간증이 혹시 자랑 글이 될까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누길 원하신다는 부담이 들어 조심스레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분명 다른 동역자님들의 삶에서 이런 간증이 있을 텐데 함께 목격하고 즐거워하고 싶네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의 간증이고요. 이제 아랫부분은 또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녹음을 듣는 분들은 이렇게 distinction, 위에 아래 좀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 글로 보지 않으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수고를 하여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아랫부분은 제 묵상 글 이어집니다. 나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직장에 자리를 주었는데 그 자리는 자기의 능력으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돌아보며 생각하니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보냈다고 한다. 그 성경 구절을 읽든지 안 읽든지 꾸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3년을 하루도 안 거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허락한 게 아닌가 한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누구라도 복음을 위한 수고를 일관성 있게 하면 꼭 그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을 나도 한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하늘에서는 더더욱 상을 준비해 두셨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기승전 복음 전파. 열왕기하 11장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He remained hidden with his nurse at the temple of the Lord for 6 years, while Athaliah ruled the land. 요아스는 왕자였는데 할머니인 아달랴가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을 알고 왕의 자손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 한편 상상이 쉽게 하지 않는다. 자기 아들인 왕이 죽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의 손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끔찍이 아끼는데 이 할머니는 왜 이러셨을까? 친할머니 맞나? 무서운 할머니, 그녀의 이름은 아달랴. 근데 그때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여호세바. 그러니 요아스 왕자의 고모가 되는 여인이었던 것이다.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요아스 왕자는 6년이라는 세월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 묵상에서 요아스의 어린 시절을 잠시 상상하게 되었는데 그 어린 왕자의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할머니인 아달랴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린 나이라면 마음껏 밖에 나가 뛰어놀고도 싶고 친구들도 있어야만 하는 그런 나이인데 밖에 자유하게 나갈 수 없었을 것이고 마음껏 울지도 못했을 것 아닐까? 친구는커녕 그의 어린 시절을 무섭고 불안하고 외롭게 보냈을 어린 왕자 요아스. 6년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 그는 나이 7살에 왕이 된다. 나는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 시절에 받은 불공평한 성장 과정에 대해 마음의 쓴뿌리를 내리고 그 기억에 연관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요아스 왕자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운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은 과연 몇 프로일까? 우리의 불화했던 어린 시절을 성장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탓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언제까지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싶은 것일까? 내 별명 중에 하나는 청담동 선교사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너무 있어 보이는 선교사라는 것이다. 나 외모도 나름 우아하지 않은가?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피부부터 일단 검게 거슬리고 화장은 전혀 안 하고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서인 것 같은데 나는 1년 365일 화장 안 하는 날은 아마 손에 꼽는 것 같다. 늘 화장하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이쁠 때는 엄청 많다. 특히 너무 피곤해서 화장 안 지우고 푹 쓰러져 잠을 잔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어머 나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다시 보면 아차 나 어제 화장 안 지우고 잤구나. 이렇게 화장도 안 지우고 잠자는 날이 있어도 피부 완전 짱이다. 그래서리 사람들은 내가 금수저 선교사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슨 어렸을 때 너무 곱게 자라난 부잣집 외동딸 이런 느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나 내 간증을 들어본 많은 분들이 알지만 나 그렇게 자라지 않았다. 금수저는 무슨 금수저 흙수저나 되는가 모르겠다. 그러나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 내 신분이 완전 바뀌었다. 나 금수저가 뭐야? 나 왕수저가 되었다. 하수저가 되었다. 이거 다 내가 만든 이름들이다. 왕수저 왕의 딸. 하수저 하나님의 딸. 나 이전 아픈 과거의 기억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글펐던 과거가 나의 현재 생활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 과거를 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순간들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의 암울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해 보게 되는 성경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숨어서 길러준 사람들의 두려움 역시 조금이나마 상상이 되네요. 주님. 인생에 독불장군 없으니 요아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준 도움의 손길들을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린 시절의 불우함으로 인하여 현재 생활에 쓴뿌리나 자기 연민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담장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픈 과거는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소망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민일보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일보의 많은 기자들이 함께하는 예배인데 주님 우리 국민일보의 모든 기자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국민일보 기사 하나하나 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기억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오늘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는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있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은 그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슨 그대의 생각 안에 그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 안 하실 리가 있을까요? 그대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대가 있는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